40일 작전기도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며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주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시면서, 그 사랑은 율법을 조항을 지키는 것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6가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백성,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6가지의 삶을 살면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살아야 될, 또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살인을 하는 것, 즉 분을 내는 것,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음하는 것, 행위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 살인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율법 조항의 살인과 간음이다. 그 다음에 어제까지 이혼, 남의 집에 아내를 탐하는 것, 이 음욕을 가지고 사는 것, 10계명의 7계명과 10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지 말면서 살아야 될, 그렇게 살 때 너희는 소금, 빛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오늘부터 우리가 보셔야 될 2번째 큰 그룹이죠. 하나는 보복, 처음엔 맹세입니다. 그리고 내일 볼 보복이고, 마지막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원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20장 7절이나 민수기 5장 11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와 보복과 원수 사랑은 바로 사회 생활에서 소금과 빛된 제자들과 성도들, 신자들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보다 나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될, 명심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맹세하지 말라 하는 취지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맹세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속빈 강정입니다. 이 맹세라는 게 뭐냐면, 야,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은 하나님도 아실 거야, 하나님도 들으실 거고, 그리고 누구 물어보면 내 말이 틀리지 않아, 확실한 거야. 너 나 믿니? 내가 이거 하나님을 담보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너 나 알지? 내가 어느 회장과 잘하는데 그 회장이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 하는 말은 절대 네가 믿어야 돼. 뭐 이런 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옛날 구약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옛 구약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빈말로 맹세하지 말고 맹세를 했으면 하나님께 지켜라. 이것이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럼 바치라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내가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9장 12절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오늘 3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33절의 진짜 근거가 어디냐면 레위기 19장 12절은 일반적인 맹세에 대한 내용이고 33절을 말씀하시는 취지는 시편 50편 14절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이 서원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 말이 뭐냐면 육회라는 말입니다. 서원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신약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맹세라는 말, 즉 헬라 말로 호르코스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육회라는 서원이 호르코스라고 하는 맹세로 바뀌면서 어떠한 개념이 되게 되냐면 이 성경이 기록된 이 1세기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때 사람들이 지금은 무슨 은행에 담보가 있고 부동산에 무슨 것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뭘 걸고 맹세를 합니다. 야, 내가 이 집이 있잖아. 이 집을 내가 너 알지? 내 이 걸고 너한테 이야기할게. 뭐 돈을 얼마나 빌려줘. 또는 이 일에 분명하니까 만약에 이 일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너 이 집 가져도 돼. 뭐 이런 식인 거죠. 야, 너 랍비 저 사람 잘 알지?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거든. 이 말을 내가 하는 것은 저 사람과의 친분을 담보로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뭐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세에 관련된 십계명의 법이 제3계명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십계명의 3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이 맹세, 즉 서원과 관련해서 주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래요. 잘 아시죠? 망령때 일컫지 말라는 것은 속빈 강정으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어떤 일을 얘기할 때 나 하나님 걸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이름 걸면 그게 진실한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구약에 얼마나 많은 공허한 하나님을 걸고 거짓말을 일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34절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 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구약이 이렇게 뭐 레위기 19장 12절, 시편 50편,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 말하는데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천국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려면 34절의 취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이 구약의 내용들을 이야기했지만 내 뜻은 뭐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요. 맹세를 하면 지키라는 구약의 율법을 말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얘기하는데
그 취지는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이 계신 곳이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하지 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내 머리를 희게 할 수 있느냐, 검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이가 지긋한 사람, 인생에 경륜이 많은 사람이죠. 사람이 맹세를 한다고 머리가 희어지냐 이겁니다. 자기의 머리조차, 삶의 경륜이나 경험조차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이 말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경험을 하고 삶의 경륜이 있어도 맹세 자체가 인간에게는 헛된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34절에 맹세를 결코 하지 마라. 맹세 자체가 안 된다. 이 왜 맹세가 안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맹세는 그 어떤 대상을 놓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대상을 걸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걸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34절 이하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걸고 한 맹세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가 깨져서 신앙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나 유혹을 받을 때나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 거야. 이거는 믿어도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일 경우에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게 돼 있고, 그럴 경우에는 신앙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를 혼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굽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러한 거짓된 맹세를 통해서 사회 자체가 수준 이하의 사회로 전락됐는가에 대한 의식구조를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맹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앙의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37절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37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맹세를 하지 않는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맹세를 해야 저 사람이 믿지 않습니까? 뭘 걸고 말해야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 진실을 증명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백성이면 예는 예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라.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예인데 아닌데 예라고, 예인데 아니라고. 어떤 때는 어정쩡하게 스탠스를 어정쩡하게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권면이나 따끔한 충고를 주지 않고, 그래 맞아, 나도 너와 똑같은 생각이야,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야,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세상에서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맺고 끊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라면 예라고 하라,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느끼는 안타까운 감정은 뭐냐면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언행입니다.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사로운 감정이나 또는 관계에 먼저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사실을 또는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거나 또는 그 관계를 공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데 가장 실효적인 것, 실효성이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면 맹세였습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이 그 맹세가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사범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쇠고랑을 차고 교도소를 들어가요. 웬만한 일은 믿지 않고 이제는 심지어는 교인조차도 믿지 않는 그런 세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만이라도 이 37절 말씀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아싸라게 세상 용어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일날 비가 개는데 우리 한번 도봉산에 올라가자. 안 돼. 주일을 지키라고 그랬어, 주님이. 성경 어디에? 맨날 다니잖아. 야, 오늘 결혼식 가야 되는데 응? 한 주간 빠져. 오늘 결혼식 안 가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 사람도 내 결혼식에 왔는데 안 가냐?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야 돼. 그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훈련이 되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간을 빼주고 쓸개를 빼줄 것 같이 동조하고 같이 뜻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의 삶을 보시면서 얼마나 절충하며 짬뽕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의 정리나 관계 속에서 예인 것을 아니오라고 하고 아니어야 할 것을 예라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다시 한번 내가 이 뜻을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존재를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나의 신뢰, 나에 대한 존경으로 오히려 더 그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 일에 참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회가 신용 사회라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도 진실하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라고 할 때 예라고 안 하고, 아니요라고 할 때 예라고 했던 경험들이 많기에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헷갈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믿었더니 발등을 찍게 됐다고, 하나님 아버지 한탄을 듣는 세상을 내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주님 앞에 자책과 회개를 해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헛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맹세라고 하는 이 묵상을 통해 주님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또 어려운 성도님들, 고령의 성도님들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와 생명의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맹세에 대해서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증명하여 신뢰하는 존재로 만들 수가 없는 죄인이요 무능한 존재임을 이 맹세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맹세보다는 예는 예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진실됨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그러한 은혜를 끼치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